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침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예수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지당한 말씀이시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따르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나에게 그것도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내 기분이 안 맞는 사람 용서하기 힘든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면 그거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 사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을 그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누구 복장 터져서 죽는 꼴 보려고 그러십니까?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할 게 아니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누군가를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시달리겠죠. 그 미움에 시달립니다. 마음이 늘 답답합니다. 마음이 늘 체한 것 같아요. 더부룩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나보다 더 힘들기를 은근히 바라죠. 그죠?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좀 혼이 났으면 좋겠고,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고통으로 따지면 이중거 아닙니까? 나도 아프고 그도 아프니까, 그죠? 다른 말로 공멸이죠, 공멸.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한자성어로 내자죠. 설상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무거운 돌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또 마음속에 그런 깨끗함을 다시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마야 안젤루라는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흑인인데 3살 때 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아칸소주 스탬프스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근데 이
인종차별이 심한데니까, 흑인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다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7살 나이에 자기 엄마의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7살 나이. 그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어린아이가 5년 동안 실어증이 걸려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평탄치가 않습니다. 10대에 미혼모가 되게 되고, 또 이후에 사귄 또 다른 남친한테 납치도 당하고, 스토킹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거의 밑바닥 삶이죠, 그죠? 여성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삶을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포기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절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 하나 있으니까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용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운명에 도전을 합니다. 여자가 트럭 운전을 하고요, 그죠? 요리사도 하고, 댄스 강사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고, 41살 나이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세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라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투영한 그런 소설을 지으면서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후에는 이제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인권 운동가로서 또 저널리스트로서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시작과 끝이 다른 그런 인생의 반전을 일궈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이렇게 비춰서 볼 때 이분이 자기에게 그런 해를 끼친 사람을 완전히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웅크리고 있는, 또 미움에 빠져 있는, 고통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자신이기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자신과는 화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제 과거에 묻히고 가해자에 대한 그런 미움에만 머물렀다면 결코 이런 삶의 반전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약간 극단적인 그런 예를 좀 들긴 했었는데, 그죠? 우리 삶은 이렇게까지 막 엄청난 사건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있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고 이거는 이제 둘째 차원이고, 거기 잠겨있는 나 자신과는 최소한 화해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만 해도 그렇죠, 그죠?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많은 불의와 잘못과 양심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곧잘 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기둥으로 삼고서 우리 또한 용기 있게 자신과의 그런 화해, 나아가서 타인과의 화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그런 용서에 관한 속담인데요. 오리고기집을 갔는데 오리고기집에 나무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었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 왜 미움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 우리 미움으로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오리고기 맛있게 먹고 툴툴 털고 우리의 그런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또 이렇게 챙길 거 챙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